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숫자 중 하나예요. 누군가 이 숫자를 들고 여러분에게 찾아온 적 있으신가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습니다. 당신도 그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이 숫자를 핵심 교리로 사용합니다. 신천지도 이 숫자를 자기들 방식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정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7장을 제대로 읽으면 그렇지 않다는 게 보입니다. 오늘 이 숫자를 처음부터 같이 들여다봅시다. 성경이 이 숫자를 어떤 문맥에서 사용하는지, 상징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같은 장에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질문들을 같이 풀어봐요. 요한계시록 7장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6장의 7인을 봤어요. 6째 인이 열리면서 우주적 격변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7장이에요. 7장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삽입된 장면입니다. 심판이 계속되는 중에 갑자기 잠깐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출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시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선언이에요. 이 배경을 알고 7장을 읽으면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있어요. 땅의 내 모퉁이는 온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동서남북 온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는다는 건 심판을 잠시 멈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이 잠시 대기 중인 겁니다. 셋째,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서 올라와요. 해 돋는 데는 동쪽을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동쪽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는 방향이에요. 넷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고 해요. 인을 친다는 게 뭘까요? 소유와 보호의 표시예요. 에스겔 9장에서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심판하시기 전에 신실한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 구약적 전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인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4절부터 8절을 봅시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 인을 맞았고 르우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그리고 12지파가 나열되고 각각 12,000명씩이에요. 12 곱하기 12,000은 14만 4천 명. 여기서 중요한 관찰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요한이 이 숫자를 보았다가 아니라 들었다고 해요. 4절을 다시 보면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라고 합니다. 귀로 들은 거예요.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5장에서도 장로가 사자가 이겼다고 들었는데 요한이 보니 어린 양이었잖아요. 이 패턴이 중요한 단서예요. 둘째, 지파 목록이 구약의 12지파와 다릅니다. 구약의 12지파에는 단 지파가 있는데 여기 목록에는 단이 없어요. 대신 메우나세와 요셉이 둘 다 들어가 있어요. 왜 다를까요? 이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어요. 단 지파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기 때문에 빠졌다는 해석이 있고 이 목록이 지리적 역사적 이스라엘 12지파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증거라는 해석도 있어요. 셋째, 각 지파에서 정확히 12,000명씩이에요. 실제 역사에서 각 지파의 인구가 정확히 똑같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것이 상징적 숫자임을 시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숫자를 분해해 봅시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여기서 각 숫자의 상징을 기억하시나요? 에피소드 16에서 묵시문학의 숫자 상징을 다뤘어요.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12 제자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에요. 1000은 완전한 큰 수를 상징해요. 무한히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이렇게 읽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의 완전한 수. 즉 14만 4천은 실제 인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 숫자라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해요. 6절을 보면 요한이 들은 숫자는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9절에서 요한이 무엇을 보냐 하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봐요. 들은 것은 14만 4천, 본 것은 셀 수 없는 무리. 5장에서 패턴과 같아요. 들은 것이 사자였고 본 것이 어린 양이었잖아요. 이 패턴을 따르면 14만 4천과 큰 무리는 동일한 집단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어요. 9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특정 민족, 특정 지파, 특정 숫자가 아니에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언어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예요. 14만 4천이 실제 인원이라면 셀 수 있어요. 세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큰 무리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두 표현이 같은 집단을 가리킨다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눈에 완전한 수라는 상징이고 큰 무리는 인간의 눈에 셀 수 없이 많다는 표현이에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었어요. 흰 옷은 순결과 승리예요. 종려 가지는 유대 전통에서 승리와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 사람들이 외칩니다. 10절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이에요. 특정 집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특정 숫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어요. 13에서 14절에서 장로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핍박과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이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의 약속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로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다시는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눈물이 씻겨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7장의 결론이에요. 심판의 언어로 시작했다가 이 따뜻한 약속으로 끝납니다.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에 한 번 더 나와요.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7장과 14장을 비교해 봅시다.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았어요. 14장에서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어요. 같은 집단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7장에서는 땅에서 인침을 받는 장면이었고 14장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이에요. 승리한 모습이에요.
14장 3절부터 5절까지에서 이들의 특성이 나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몇 가지 특징이 나와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배울 수 있는 노래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라고 했어요. 이게 문자 그대로 독신이라는 해석도 있고 영적 순결, 즉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구약에서 영적 불순결이 음란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자의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많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 표현이 핵심이에요. 자기 뜻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처음 익은 열매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해석을 정리해 봅시다. 문자적 해석. 14만 4천 명이 실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실제 인원이라는 해석이에요. 이 해석은 주로 세대주의적 퓨처리스트 관점에서 많이 봐요. 마지막 대환난 기간에 문자적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고 선택받은 전도자로 일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의 강점은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는다는 점이에요. 약점은 오늘날 이스라엘 12지파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문제와 같은 장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와의 관계 설명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상징적 해석. 14만 4천은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 숫자라는 해석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의 수식이 묵시 문학적 상징으로 완전함과 풍성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해석의 강점은 요한계시록의 묵시 문학적 언어 체계와 일관성이 있고 같은 장의 큰 무리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이에요. 또한 지파 목록의 변경, 들은 것과 본 것의 패턴. 각 지파 정확히 12,000이라는 비현실적 균등 분배가 모두 상징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어느 해석이 맞냐고요? 두 해석 모두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학자들이 지지합니다. 저는 오늘 어느 한쪽을 정답으로 밀지 않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14만 4천이 어떤 해석이든 이 숫자가 특정 교단이나 특정 집단에만 배타적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숫자라는 해석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 숫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봅시다. 여호와의 증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14만 4천 명만 천국에 가고 나머지 신실한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상 낙원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 해석에 몇 가지 성경적 문제가 있어요. 첫째,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큰 무리와의 모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을 천국에 가는 자들로 큰 무리를 지상 낙원에 사는 자들로 구분해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큰 무리도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나와요. 같은 구원의 방식이에요. 둘째, 큰 무리의 위치 문제입니다. 9절에서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했어요. 하늘 보좌 앞이에요. 지상이 아니에요. 15절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셋째, 14만 4천의 배타성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요. 오히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4만 4천이 아니에요. 원하는 자 누구나예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 이 숫자로 인해 혼란스러우신 분들 또는 가족 중에 이 교리를 따르는 분들이 계신 분들께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요한계시록 7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 인을 치셨어요.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아요. 둘째, 구원은 배타적인 숫자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큰 무리가 외쳐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특정 집단의 숫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셋째,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포함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요한계시록의 구원은 어느 한 민족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아요. 넷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눈물이 씻겨집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7나팔 중 첫 번째 나팔부터 살펴봅니다. 어린 양이 7째 인을 여신 후 7나팔이 시작됩니다. 자연과 우주에 대한 재앙들이 차례로 나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